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거듭난 사람만 오직 성경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이거를 조금 여러분하고 설명을 좀 중요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 목회 방향과 철학과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배경이 제 목회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 커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정통한 구약 학자예요. 여러분, 학자, 구약 학자.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못 보죠?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여러분, 구약 학자면 구약이 얼마나 정통했겠어요? 그 당시에 구약을 다 꿰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다 암송하고 외울 정도로 뛰어난 학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매일 성경을 읽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도울 김용옥 같은 분. 전 그분 강의를 즐겨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강의하는지 궁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참 좋은 거야. 성경 우리 삶에 도움이 돼. 뭐 이런 강의는 많이 하시지만 이게 왜냐하면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어떤 배경을 전제로 하고 있죠?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뭐 할 수 없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패한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완전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인정이 안 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라는 그 신앙 고백의 배경은 내가 죄인이구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있으면 내 공로, 내 의지, 그게 이 천주교 로마 캐톨릭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수 플러스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 틀린 거예요.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단 0.0000001%도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여러분 40일 뭐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 여러분 뭐 열심히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라도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걸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주로 선교단체가 많이 쓰죠. 또 구원파, 그 박옥수 목사님이 하시는 구원파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거북하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실제와 우리의 가치, 그로 인한 구별됨, 이런 거듭남이라는 걸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엄청 중요하고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양자가 아닌 거예요. 거듭남은 양자됨의 원리잖아요. 예수님이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잖아요. 친아들, 친딸은 아니지만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권력을 부렸지만 예수님은 난 너희들을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거역하며 대항하는 우리의 본성을 직접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굴복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굴복됐죠. 무릎 꿇어버렸어요.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사람들 그래요.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이 죄악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해요. 완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만이 오직 성경 위에 설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 자체를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직 성경이 아니고 그냥 성경이에요. 가끔 필요할 때 보는 성경.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조금 위로가 되는 성경. 아니면 내가 사업하는데 좀 도움되는 성경이지 오직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하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오직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성경인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있는 말씀 정도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일날 말씀을 들어도 평상시에 성경을 읽어도 우리하고 다르죠.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다른 거예요. 지금 지금 이 8강, 9강, 10강은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편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으면, 이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없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리가 뭐는 안 되죠? 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으면 내 것은 되지 않아요.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전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줄 아세요? 저희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겠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다윗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전도해 줬는데, 저 사람 나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로 인도해 줬는데 저 사람이 지금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전달할 수 있고 이 진리를 말할 수 있지만 내 것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역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오직 성경 위에 서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이 거듭남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선교단체나 어떤 그런 단체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왜? 이거는 성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복음이 전파됨으로 수반되는 것이지만 이 거듭남 자체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회는 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자체를 자신의 이성과 감정으로만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더 이상 이 자신의 이성과 감정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판단하는 태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이성과 감정으로 말씀을 받아요. 물론 그게 필요하고 이성과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오직 성경은 아닌 거예요. 내 이성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들은, 제자들은 내 감정, 상황, 현장, 상황, 이런 상황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말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길을 가도 말씀하시면 그 길을 가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셔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조명하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성으로는, 감동으로는, 감정으로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과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역사가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이 중요한 키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힘써 부정하고 무시하고 거부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에 반응이 안 되냐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반응하게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주일날 예배 때. 그럼 여러분 반응하잖아요. 아, 내가 이번 말씀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거듭났기 때문에 반응이 되는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목사님 말씀 참 좋네, 위로가 되네 하고 월요일부터 또 지난주 살았던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임재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개혁주의자 신학자들이 그걸 정리해놨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들이 역사적인 계시로 지금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의 정통한 니고데모 역시 거듭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뭘 말하고 있죠?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해도 안 된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 실패 역사거든요. 성공의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의 역사는 다 실패해요. 이렇게 늘 포로가 되고 늘 망하고 늘 재앙을 당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좀 붙잡으면 하나님이 조금 축복해 주셨다가 또 우상을 섬겨서 또 망하고, 그게 말라기가 망하고 끝난 거예요. 구약은 성공하고 끝나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은 성공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실 실패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 안 되지 않냐? 너희 힘으로 안 되지 않냐? 너희가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돈을 줘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지 않냐? 너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가 구약이에요. 그렇죠? 니고데모가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그런 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교회는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교회는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서울대학교 학생이 말씀을 못 깨달을 수 있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앙,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글을 몰라도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유학을 갔다 오고 영어를 잘하고 이렇게 언어를 몇 가지씩 해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를 그런 수준으로 평가해버리면 큰일 나요.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저는 학벌을 보지 않아요.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은 집사님이라도 신실한 자들은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장로님들 세울 때 학력을 본다죠. 대학교 안 나오면 장로 안 세운대요. 어떤 교회는. 그 장로 기준에 대학교가 있어요. 미쳤죠? 돌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약간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다 안 믿어지시죠? 성가대 지휘자가 연봉 1억 받는 거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죠? 잘. 장로 되는 기준에 대학 졸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 장로님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고 수준 낮으면 안 되니까 그 장로 그 임직 시간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피부로 굉장히 와닿고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사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죠. 그죠? 여러분 다 적응해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살아요. 다 적응하고 산다니까요, 사람이. 어디나 살아요. 의성이 뭐 보세요. 의성이 뭐 전 세계 여행 다 다니죠. 다 가면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적응해요. 왜 영어를 잘하는 줄 아세요? 미국 가면 영어밖에 안 써. 그래서 영어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금방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적응할 게 아니니까 영어가 안 돼. 한국에 있으면 영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매일 영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똑똑해서 영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환경과 종교적인 행동 양식에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어요. 무서운 거죠. 교회 왔어. 눈치껏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는 거야. 거듭나지 않고도 적응해 버렸어. 아, 이렇게 살면 교회 다닐 수 있구나. 교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구나. 목사님께 인정받을 수 있구나. 적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적응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앞으로 하면서 이 거듭남을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지난 5년간은 교회를 세우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앞으로 5년간은 이 거듭남을 중요하게 판단할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을 확인해야 돼요. 세 가지 오교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혹 거듭나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 세 가지 오죽 기간 동안 거듭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사역들과 예배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목회를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마치 그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 거북함을 느껴요. 자존심을 상해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자존심 안 상해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면 아멘 그래요. 왜 자존심 상해요? 술 먹지 말라는데 왜 자존심 상하죠? 당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이 왜 자존심 상하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하나만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8절. 사장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죠? 아무리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모태 신앙인으로 자라고 또 일찍부터 그런 가르침에 익숙함에 있어도 거듭남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로 감사, 기쁨, 경외함, 겸손,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뭐예요? 기쁨이 있냐? 경외함이 있냐? 감사함이 있냐?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순종하냐? 그게 열매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는 다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감사함, 기쁨, 겸손, 순종, 이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참됨을 믿고 거기에 기록된 구원의 복음으로 소생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많이 기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강의 한 다 드릴 건데.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설교자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내용을 왜 넣냐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넣냐면 여러분이 목회자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을 가지라고 제가 오직 성경 위에 선 설교자의 필요성을 넣은 거예요. 이건 제 스스로 조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외치는 설교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설교자가 베드로예요. 초대교회.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기적, 사람이 죽고 사는 것부터 해서 뭐 문둥병이 고침부터 해서 오병이어부터 엄청난 거를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에 첫 설교하실 때 설교를 뭘로 들었죠? 요엘서를 들었어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전 좀 놀라웠어요. 아니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빵 너네들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인 거 봤어 안 봤어 이렇게 설교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1, 2년 전 얘기니까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요엘서와 시편을 가지고. 그게 베드로의 첫 설교고 신약시대 첫 설교예요. 그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게. 그게 강해 설교의 시작이에요. 성경을 벗어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 성경에 있는 문맥의 흐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설교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케팅에 속지 말아라. 심리학에 속지 말아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속지 말아라. 오직 성경으로 목회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전 그런 교수님께 배운 거를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신학자들은 양극을 달린데 제가 좋은 예화를 드는 신학자들은 굉장히 여러분 좋은 신학자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덕현 전사님이나 표현 주은 전사님이 봐야 될 책들 목록 중에 하나에 딱 들어가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이 책은 신학책은 정말 좋은 신학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제가 전달할게요. 요즘 와서 설교가 쇠퇴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교회 신학자들과 신학교 교수들 그리고 이들에 의해 훈련받는 성직자들이 성경을 권위 있고 무오한 말씀으로 믿는 믿음에서 먼저 쇠퇴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몽고메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확신의 말씀에 대한 신뢰 상실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예화를 드셨죠. 유대인 학자와 천주교 신부와 목사가 셋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학자는 모세 오경에 따르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천주교 성직자들 신부님들은 하나님 교리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들 어떻게 말한다고요? 이제 요즘 사조를 비판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한대요. 몽고메리 교수님이 비판한 내용이에요. 그 예화를 든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이 건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교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예요. 아주 좋은 신학자예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이 신학책인데 이 데이비드 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고의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시작해 결국은 그 진리를 오늘날 우리 삶의 한복판에 가져오는 설교다. 정말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성경 본문에서 시작해 그 진리를 우리 삶의 한복판에 가져오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인용을 그냥 그대로 했어요. 직독으로.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이런 설교가 없으면 우리는 현대 교회의 고질병, 곧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고 공적인 영역과 일터에서는 사라지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 이게 오늘날 현대 교회 문제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이런 설교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대요. 공적인 영역과 일터에서는 사라지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께서 설교는 두 세계 사이에 몸담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 세계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세계 사이에 있는 게 설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 설교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매주 받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제 설교가 굉장히 지루해요. 제가 들어도 지루해요. 감정이 호소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확하게 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적용을 깊이 하지 않아요. 제가 적용을 깊이 하면 그게 또 잘못된 진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적용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본문을 우리 시대 우리 흐름 속에서 여러분 삶에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한 주간 삶에서 그 말씀으로 계속 씨름하게 하는 게 저한테는 설교의 목표예요. 그게 저는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교는 설교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가 동시에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자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토요일날 밤에 맨날 나이트 그룹 가서 놀고 밤새 놀고 아침에 와갖고 다 자는데 제가 설교 준비 수십 시간씩 해서 이렇게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같이 노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토요일 밤도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저의 설교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가기 전부터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쳐야 된다. 저는 그 말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의 그 설교 준비 자체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공감을 해요. 그만큼 설교하는 그 시간,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들의 함께 그 설교를 한 편을 듣기 위한 준비와 그런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데이비드 웰스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예화를 든 예화예요. 설교자가 강단에 서기 전부터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설교자에게 그만큼 은혜를 먼저 받으라고 도전하는 거죠. 목사인 제가 은혜를 받지 않고 제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지 않는 거는 틀린 설교자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자가 오직 성경이 안 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죽어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의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고요. 히브리서에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요. 실제적인 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죠? 구원을 향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구원을 향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온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어요. 3장에.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울이 여기서 모세 율법을 읽을 때 마음을 덮었던 수건이 복음에 의해서 벗겨진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했거든요. 마음에 있던 수건이 벗겨진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눈꺼풀이 벗겨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죄악들이 벗겨지고 어떤 그런 수건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데 목적을 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역사 그 목적을 위해서 개입하고 계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있어요.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할까 말까 강의하다고 뺐어요. 성경에 무슨 표현을 했냐면 뭐 등불, 불 이런 걸 표현했어요. 그리고 방망이로도 표현했어요. 이 방망이로 깬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도 표현했죠?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도 했어요. 씨앗을 심는다 이렇게 표현. 우리 마음에 심는다. 씨앗이 심기니까 새싹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그래서 이런 등불, 씨앗, 뭐 방망이 이런 걸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령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자꾸 심어준다는 거.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고, 또 이 등불 조명을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조명해주고, 방망이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방해하는 걸 깨주고, 뭐 이런 표현들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이끌고 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부하니까. 왜? 본질적으로 죄악된 사람이니까. 그 작업을 지금 성령이 거듭난 사람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참 놀라워요. 이거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기서 그냥 적용하고 조언할 건데, 예배 시간에 뒷자리 앉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이니까 해주는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예요. 뒷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누군가 뒷자리 아니에요. 그건 지 맘이고 늦게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받을 때 저는 이 앞자리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 바로 앞자리. 목사님과 내 사이에 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심지어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린 적도 있어요. 늦게 가서 앞자리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창피하잖아요. 다 의자에 앉아있는데 혼자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그런데 저는 그걸 선택을 했어요. 왜? 말씀을 가까이에서 직접 듣기를 원했어요. 방해받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놀랍죠. 그런 저의 자세가 누구의 도움을 구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지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내가 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게 성령이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은혜를 다 받고 깨닫고, 우와, 말씀 이런 거구나. 내 삶이 말씀 안에 있구나. 저는 이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벗어나려고 하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하고 또 연결돼 있죠? 네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도 회복이 돼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삶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같은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누구와 같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대요. 그게 삶의 변화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변화의 목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자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성경이 변화시킨다고 말하는 내용 안에 성령의 도우심이 들어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억양이 달라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이 성령과 말씀이 함께 존재할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뭐가 진짜 위험하냐면요, 거짓된 체험이 위험해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게 주로 이단이 돼요. 신천지 다 체험이에요. 전부 체험을 얘기해요. 내 체험, 내가 언제 몇 날 몇 시에 거듭났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영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 자식이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자식이 병을 나았고. 다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교묘하게 뭘 다 빼죠? 성경을 다 빼잖아요. 그럼 이 거짓된 체험을 아무리 여러분 달콤하게 들려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기독교적인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기독교 무당도 있잖아요. 아시죠? 성경으로 점치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우리는 오직 성경, 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이 오직 성경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제서야 자유함을 맛볼 수 있죠. 어떤 자유함이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 신에서 혼미하던 상태에서 벗어나는 자유함.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유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이사 갈 때 손 얹는 날 이사 가지 않아도 되고, 그죠? 제사 안 지내도 불안하지 않고, 내가 무당을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가서 점을 찾는데 그걸 안 해도,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다 불안해요. 묶여 있어요. 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묶여버려요. 왜? 그게 재앙이고 저주잖아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상담하러 오셨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게 아니죠. 상담하러 오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인데, 목사 후배인데,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임이 아니죠. 하여튼 교회에서 좀 나오게 됐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후배 목사님이, 신학교 후배 목사님이, 나이는 비슷한데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내가 새벽기도를 좀 많이 빼먹고 내가 좀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안 했더니 이런 문제가 왔을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새벽기도 빼먹으면 문제 있어, 이런 거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형님, 그럼 난 죽어야 돼. 우리 교회 새벽기도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제발 좀. 형님이 사역을 그만두고 나온 거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형님이 사역을 잘 못했거나 교회하고 형님하고 잘 안 맞거나, 후배인데 형님인데, 형님 봐봐,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찾고 형님이 개혁하고 갱신할 거를 찾아가야 되지. 왜 그런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거짓된 체험. 왜냐면 그 교회는 새벽기도를 강조를 했겠지. 빼먹으면 저주 받는다고 목사님이 이 성경과 상관없는 얘기를 했겠지. 그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특별한 호르몬들이 발생이 돼요. 사랑할 때. 그렇죠? 가족을 사랑할 때 기쁨이 있어요. 내가 고생하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려고 애써서 일하는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다더라고요. 저 한빈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무슨 짓이든지. 제가 무슨 짓,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빈이를 위해서라면. 그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기쁨이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근원이에요. 원천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언제 되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근데 그 집중하는 방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시,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 삶이 다 회복이 된대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했죠. 어제.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어제 금요일 메시지를. 우리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래서 제가 여태 설명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역사 속에서 계시하신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계시의 중요한 적용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존하셔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뭐 옛날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이러면 지식으로 임마누엘은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는 살아내질 못하는, 왜?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삶의 회복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 삶 회복된다는 거를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회복할 때 내 삶은, 아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이 돼요. 근데 이거는 내 삶을 회복해야지가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놀랍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원수가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감정을 하나님 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지, 인간인 오승주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훌륭한 인품을 가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해보셨어요, 순종? 순종 안 해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은 말씀의 일부분에 내게 좀 도움되고 내게 이해되는 부분만 아멘 한 거를 순종이라고 착각하신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올 100%를 받아들이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해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이게 맞을까? 저렇게 살면 축복이 있을까? 저는 그런 의심을 안 했어요. 왜? 그런 의심할 머리가 안 됐어요. 그냥 좀 무식하게, 좀 무지하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에 순종했어요. 근데 놀랍죠. 진짜 순종한 대로 우리 가정이 복음화가 됐고, 너무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킨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오직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죠? 의사가 말해준 그 병 고침의 원리대로 살면 회복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요. 의사가 말한 게 좀 의심이 돼. 저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리가 있어요. 건강한 원리,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균형 있게 식생활을 하고 운동을 할 때 살이 빠져요. 살 빼야지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거 먹는다고 건강 회복될까? 내가 이거 운동한다고 호흡한다고 건강 회복될까? 아니에요. 김동훈 목사님 아시죠? 그 둘째 아들 이사야가 기흉에 걸렸어요. 기흉 아세요? 얘가 원래는 목사가 꿈인데 지가 생각했을 때 리더십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학교를 바로 안 가고 체육 관련해서 학교를 준비하려고,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를 가려면. 그래서 치료를 좀 배우려고.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목사 되려면 신학교를 바로 가야지. 그런데 지가 제 말 안 듣고 가다가 기흉이 걸렸어요. 폐가 쪼그라든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차병원을 제가 갔는데 병문안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호흡을 제대로 안 하고 운동을 급하게 하니까 폐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폐가 구멍이 날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걸로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게 호흡하는 것부터. 폐가 쪼그라들었대요. 호흡. 그러니까 우리는 호흡을 쉽게 그래서 얘가 갔더니 뭐 하고 있냐면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큰 걸 쓰고 호흡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흡이 그렇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거에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 우리 삶이 정상인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 유대인처럼 플러스 정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 말고 다른 거, 이렇게. 꼭 그거 말고 길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시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벗어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성경을 안 벗어나려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회복도 성경이에요. 건강한 교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교회는 수많은 외적인 요소들로 지금 오염돼 있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역사 아닙니까? 교회를 변질시키려는 역사와 교회를 지키려는 역사.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오직 성경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경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 보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섭도록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교회들이 순간적인 이익과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건강한 설교자와 이 삶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어느 순간 유혹이 와요. 마케팅, 교회 운영 이런 거 이렇게 목회자가 눈을 돌리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말씀 성경 위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성경이 아니라 교회들은 분명히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 당장 좋아 보이나 당장 많이 모이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교회들을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이 임해야 성도들의 인생에 꽃이 피어요. 여러분 인생에 봄이 언제 오게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추구하는 데는 인내와 고통이 수반돼요. 그래서 교회들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개신교를 개혁교회라 그래요. 리폼드 처치라고 그래요. 늘 리폼드 처치예요. 늘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를 추구해야 돼요. 교회는 늘 개혁해야 돼요. 교회는 목사는 오승주 목사도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매년 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하는 거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늘 개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그러죠. 너무 중요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를 꿈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우선성이라 그래요.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서 말씀의 우선성.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 자꾸 안 되니까 반복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서 그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게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이 말씀의 우선성을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해요. 몇 달씩 시간을 내서 이 말씀 훈련하는 훈련을 받기도 해요. 선교단체들은. 뭐 제주도에 가면 열방대학 같은 데 가면 6개월짜리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DTS라고 제자훈련들. 6개월짜리를 몇 년에 걸쳐서 해요. 그래서 뭘 훈련을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훈련은 말씀이 우선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선교단체가 아니잖아요. 교회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되는 훈련을 늘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도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걸 말씀의 우선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을 안 해요. 내 생각, 우리가 회의해서 뭐 이런 거. 교회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뭐 교회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변질됐잖아요. 전 명성교회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와 진짜 똑똑하대요. 그 법을 다 피했잖아요. 그래서 세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목사님이 은퇴하고 3년 뒤에 아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아들을 데리고 와야 세습이지. 은퇴하고 공백 기간을 뒀잖아요. 교단에 다른 목사를 세워서 임시 당회장으로 세워가지고 와 진짜 천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아들에게 이 새노래교회라고 명성 새노래교회를 개척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자기 교회 성도를 10,000명을 보냈죠. 원래 큰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도. 그걸 합병했어요. 그러니까 합병이니까 내가 은퇴를 했으니까 이쪽 교회 담임 목사가 같이 공동 당회장이 된다는 논리예요. 지금 논리가.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없긴 해요. 근데 교회가 법은 아니잖아요. 그건 내막은 모르겠어. 하나님이 아들을 세우시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저게 타락의 어떤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만약에 저게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막는 거라면 멈출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멈출 수 있어요. 근데 멈추지 못했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하고 있나 안 했나. 요즘 제가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떤 법을 가져야 되고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져야 되고 어떤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되나. 저는 예전에는 선배들이 그런 전통,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들을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성경이구나. 이거는 정말 철저해야 되구나, 성경이.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좀 생기더라고요. 다음 주 제가 말씀 상영회 때 세 강의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했고요. 이미 다 본문은 작성을 다 했고. 제가 다음 주 말씀 상영회 때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다룰 거예요.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비전을 다룰 거예요. 앞으로 교회 비전이나 여러분 개인의 비전이나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5년간 저에게 듣지 못했던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제가 설교의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신 것들을 제가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게 유익된 내 안녕과 내 이미지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도용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의 제자를 만들어내고 양육하고 파송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게 교회의 선순환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 그게 안 되면 교회는 고립되고 교회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제자들은 여러분 삶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이 어찌됐든 그런 말씀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사실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이 빠져있는 교제는 건강한 교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다툼이 있고 감정이 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도 말씀으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가도 문제가 있으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우선성이 교회에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우선성이. 그게 우리가 지금 이 바이블 스쿨을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세요?